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다른 동식물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6계명에서 살인은 누군가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이는 건 물론이고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까지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더욱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6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살인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미움, 분노, 욕심. 이 요소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부어짐으로 미움과 분노, 욕심 같은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게 돼요. 우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무도 헛되게 죽지 않도록 막고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강의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오늘날은 간음에 대한 개념이 아주 모호합니다. 과거에는 성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어서 이 간음이 죄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오늘날은 간음이 죄라는 인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간음의 의미가 모호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전통적인 결혼관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간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결혼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음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건강한 10계명 지키기 10강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관계에 충실하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제도는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게 결혼제도의 시작이에요. 결혼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결혼제도를 왜 만드셨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결혼이에요. 결혼은 성별이 다른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평생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결혼관계 안에는 오직 남자와 여자 둘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 수 없어요. 철저히 배타적인 관계고 철저히 언약으로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그 언약에 동의하고 언약을 확정하는 게 바로 성관계예요. 성은 오직 결혼관계 안에서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외에 다른 대상이랑 성관계를 하면 간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길 바라셨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정서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은 건강하고 안정된 관계 위에서 전적으로 사랑받으며 자라야 합니다. 이런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게 결혼제도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임신의 경로는 결혼관계 안에서의 임신입니다. 그 외에 다른 형태, 다른 목적의 결혼과 성관계는 간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보면 성매매도 하고 일부 다처제도 하고 이혼도 하더라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제를 했고 유다도 성매매를 했죠. 이걸 가지고 성경은 잘했다, 잘못했다 같은 평가를 안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도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그 행동을 허용하거나 지지한다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또 선조들의 그런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혼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거다.
성경을 보면 마치 이혼이나 성매매,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고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게 옳지 않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성경이 때론 묵인하는 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세요. 매번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고 혼내며 훈계한다면 괴로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 맥락상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죄를 드러내고 정죄합니다. 말했다시피 결혼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문명에는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결혼 관계 안에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성경적인 결혼 관계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게 간음이에요. 간음은 결혼 관계를 깨는 모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음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요. 물론 이건 가장 심각한 형태의 간음입니다. 근데 7계명에서 말하는 간음은 이것보다 더 넓은 의미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간음을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행동, 행위를 넘어 마음의 동기, 목적, 상태로 보셨습니다. 즉 실제로 바람피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혼관계를 해치는 행동을 하고 부정한 마음을 가졌다면 간음이에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도 간음이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일에만 매진하는 것도 간음이며 배우자의 당연한 요구와 부탁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도 간음입니다. 요즘 잠자리 안 하는 부부들이 많다는데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응하지 않으면 간음이에요. 서로 사랑이 식어 합의하에 이혼해도 간음입니다. 응? 합의하에 이혼해도 간음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결혼은 서로가 서로에게 한 맹세인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합의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만약 이혼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한 성관계는 간음이 아니니까 괜찮다 주장할 거예요. 그건 간음이 아니라 음행입니다. 음행도 결국 간음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혼전 성관계, 성추행, 성매매, 동성애, 근친상간, 변태적 행위, 음란물 시청, 동거 등 성경적인 결혼에 반대되고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음행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음행에 빠진 사람은 결혼을 하더라도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어려워요. 그럼 결혼 안 하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음행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입니다. 우린 다른 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음행은 우리 몸에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결혼관계에서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렇게 간음과 음행의 범위가 폭넓고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해당이 되니까 못 지킨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린 이 명령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순결을 지키셨어요. 어떤 유혹도 말씀으로 뿌리쳤고 행위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으로도 행위로도 음행을 끊을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지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음란과 정욕과의 싸움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혼관계에 충실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혼관계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5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 배우자를 사랑해야 돼요. 결혼은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을 서로에 대한 충성으로 봐요. 물론 그 안에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비록 감정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다면 얼마든지 끝까지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를 위해 순결을 지켜야 돼요. 성은 오직 결혼관계 안에서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걸 더 깊고 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되고 결혼 후에는 오직 배우자랑만 관계를 해야 돼요. 만약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된다면 성은 축복이 아닌 저주로 바뀌어 인생 전체를 괴롭게 만들 겁니다.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성을 올바르게 쓴다면 그 인생은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해질 겁니다. 셋째, 배우자와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요. 성경은 결혼을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거라고 말했어요. 이건 육체적인 결합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부라면 서로 숨김없이 다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힘써야 돼요. 평생 남으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해서 한 몸으로 지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교제하다 보면 점점 한몸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넷째, 자녀를 낳아 잘 키워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이에요. 결혼 제도는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사회에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결혼의 공적인 목적은 출산과 양육이에요.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결혼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혼인, 저출산이 심각한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어요.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싶어지고 아이를 낳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키우게 될 겁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고 채워줘야 돼요. 결혼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함께 힘을 합쳐 살아가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부족함을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데 이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잘못을 배우자에게 돌리면 내 자존심은 지킬지 모르겠지만 관계는 깨질 겁니다. 중요한 건 함께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오래 참고 용서하며 품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 역시 배우자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결혼관계에 충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결혼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교회 관계에 충실하십시오. 바울은 결혼 안에서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원리가 같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혼자든 미혼자든 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물론 결혼관계와 교회관계가 똑같지는 않지만 결혼관계처럼 영적 순결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혼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즐거움을 맛보라고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결혼은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으며 만족스럽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간음은 이런 관계를 깨뜨리고 최고의 복을 최악의 저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적인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에요. 결혼관계를 깨는 모든 행동과 마음과 태도가 간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을 하지 말아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결혼관계를 지키고 서로에게 충실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축복된 결혼 생활을 위해 음행을 멈추고 순결을 지키세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면 더욱 배우자를 사랑하고 헌신하십시오. 물론 살면서 여러 유혹과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물리치고 더욱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간음과 음행을 버리고 결혼관계 안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복을 충만하게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